일과 샤밧을 창조하시다. 일은 축복이다. 그날에 주어진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좀 읽어봤는데요. 여호와께서 일하시고 안식일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1,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들으셨어요. 근데 요까지만 쓰셨죠? 근데 맞네요. 다 써 있네요. 천지와 만물은 뭐냐면 그 하늘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까지 다 만든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신 내용이 써 있는 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일하셨어요. 만들었다니까요. 창조하셨다. 만드셨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이에요. 일하심.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한다 그러면 사장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사장의 종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일의 노예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일에 매여? 내가 왜 직장에 매여? 그러니까 노숙자를 하는 거죠. 하늘을 이불 삼아 누구의 종도 되고 싶지 않아서 노숙자를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늘고 있잖아요. 어디서? 선진국에서. 왜 그러겠어요? 네, 일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서.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죠. 근데 너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1장 1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써 있다고요. 일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써 있어요. 야, 내가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 만들었어. 모기도 만들었어. 너가 싫어하는 바퀴벌레도 내가 만들었어.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죠?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도 그냥 만든 게 아니야.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니까 온갖 털도 너무나 세심한 털들이 되게 많고 촉수와 더듬이와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해. 아니 그 조그만 것도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심혈을 공들여서 다 만들었다니까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시던 일을 다 마치고 일곱째 날에 마친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했어요. 네, 그럼 일곱째 날에 마쳤으니까 일곱째 날도 마치는 일을 하셨을까요? 마치는 일을 하셨을까요? 마무리는 일곱째 날 하셨을까요? 자,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의 일을 만들고 일했던 일들을 다 끝내버렸어요. 일곱째 날에, 즉 뭐예요? 일곱째 날이 딱 시작되는 그때 다 끝낸 거예요. 그 일곱째 날부터는 자, 레스트 쉬셨어요. 어디로부터? 그가 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분리돼갖고 쉬었다라는 거예요. 일로부터 분리돼서 모든 일, 아무것도 나는 할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하루는 완전 쉬었다를 하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왜요? 다 안식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 안식하셨기 때문에 거룩하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하게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뭐 그날만 중요해? 그냥 다 모든 날 예배하는 게 중요하지 뭐 그날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안식일이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면 안식일만 거룩한 게 아니라 모든 날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 볼 땐 틀린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 또 맞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모세 장로님 꿀먹은 머리가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
샤bat만 거룩하다. 왜 샤bat만 거룩하냐?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니까 네, 모든 날이 다 중요하지. 아, 네, 맞습니다. 자, 거룩하게 하다의 뜻이 영어로는 sanctify죠. 그러면 거룩하게 하다의 뜻이 뭐가 있냐면 여기 써 있나? 내가 찾았던가? 네, 거룩하다의 뜻이 뭐냐면 구별하여 바치다, 구별하여 지키다의 뜻이 있어요. 즉 거룩하다는 건 뭐냐? 구별된 게 거룩한 거예요. 구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날이 다 중요해라고 하는 말에 뭐가 또 빠졌어요? 구별하는 게 빠졌어요. 여호와께서는 구별하라는 뜻의 거룩하다라는 게 뭐예요? 6일째하고 7일째가 다른 이유는 6일째 날을 하고 그 모든 일로부터 분리해 갖고 그날은 따로 떼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별해 버린 거예요. 그 뜻에 거룩하다의 뜻이 있어요. 구별하다가 거룩하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다의 구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뭐 모든 날이 다 중요해 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러나 성경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어. 거룩하게 지키는 건 구별해서 지키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아직도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떤 날을 더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모든 날을 같게 여긴 사람이 있거든요. 자, 로마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로마서 14장 말씀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샤밧을 지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말하는 게 이 말이에요. 그 로마서 14장에 원래 맨 처음에 그 주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가 주제예요. 두 가지 의견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반드시 세움을 받을 거야 라고 해요. 그는 세움을 받을 거야. 왜? 여호와께서 세우실 거니까. 그리고 그분은 세우실 권능이 있어요. 나는 못 세워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 사람을 세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돼요. 두 개 다 맞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의견은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겨요. 즉 뭐냐면 more holy예요. 어떤 날은 어떤 사람들은 사실 어떤 날이 아니라 어떤 날들은 저런 날들보다 뭐 이런 거예요. 더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두가 다 똑같다.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렇게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의 의견일까요? 아까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의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날들은 다른 날보다 더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모든 날이 더 똑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구별하는 게 맞죠. 왜? 성경적으로는 구별하기 원하시는 거. 그게 거룩함의 뜻이에요. 사실은 어떤 날은 어떤 날보다 더 거룩해요. 당연하죠. 근데 더 거룩해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모두 다 똑같아.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모두 다 똑같대가 자, 첫 번째, 모두 다 똑같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 다 똑같아. 모두 다 거룩해.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의견은. 분명히 모두 다 중요해. 왜 한 날만 중요해? 왜 몇 날만 중요해? 다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겠죠. 네, 이렇게 말하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이 틀릴까요?
어떤 면에서 또 맞을 수도 있죠. 어떻게 되냐면 첫째 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6일이 없으면 7일째 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셋째 날이 없으면 셋째 날 지어진 애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날이 중요한 건 또 맞아요. 다 따로따로 각각의 의미를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날이 중요해. 또 이 말도 틀리진 않아요. 맞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거룩함의 의미를 본다면 사실은 첫 번째가 더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모든 날이 중요해. 그러니까 샤밧에 꼭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다른 날 드려도 돼. 이 말일까요? 그 말은 또 아닐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의 의견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도 존중해. 이게 그래 샤밧을 패도 돼. 이 말을 패한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 마. 이 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토라가 있어요. 토라의 테두리 안에서 말하는 거 죄는 아니야. 모든 날이 다 중요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또 죄 짓는 건 또 아니야. 그 사람 의견이에요. 어떤 면에서 또 맞기도 해. 이런 테두리 안에서는 그냥 존중해 주라는 거. 그 의견에 대해서. 테두리를 벗어나는 게 아니라면. 자,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냐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으니까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래요. 그럼 먹는 자가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일까요? 먹지 않는 자가 믿음이 더 강한 자일까요? 자, 여기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는 바로 앞에 2절 말씀에 뭐가 나오냐면, 뭘 먹지 않는 자일까요? 아니요. 뭐냐면 모든 것을 먹는 자와 채소만 먹는 자를 비교한 거예요. 이거는 돼지고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넌코셔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사람과 채식만, 고기 못 먹고 채식만 먹는 사람을 비교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 먹지 말라고 한 금기가 되어 있는 그 음식이 포함된 걸까요? 그것을 포함한 것이 아니죠. 채소만 먹는 믿음이 약한 자, 고기를 먹는, 즉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기를 허용하셨죠. 양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먹고 오리고기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할렐루야. 그 맛있는 고기를 먹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긍휼하심인데, 이게 내가 채식밖에 못 먹어, 고기를 못 먹어, 그렇다고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죄 짓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채소만 먹는,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먹지 못하는 그거에 대해서 약한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2절에 채소만 먹는 약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의견에 대한 이야기. 어디 안에서, 토라의 테두리 안에서의 여러 의견에 대해서 허용할 것을 얘기하신 거예요. 좀 약한 믿음이 있어서 내가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때, 뭔지 아시겠죠? 그거에 대해서 허용하라는 얘기한 거지, 여기에서 약한 믿음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허용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모든 날이 다 중요하니까 꼭 샤밧에 예배드릴 필요 없어에 이것으로 여러분이 근거를 삼는 것은 큰 오해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불법은 허용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의견, 하나님의 그 진리 안에서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하기 때문에, 이 먹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금기된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바로 먹는 것 안에서 채소만 먹느냐, 또 하나님이 허용하셨지만 고기를 못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 그것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날만 중요하다, 어떤 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이 더 거룩하다 말하는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다 말하는 사람이나, 이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보시면, 아까 사실은 로마서 14장 엄청 어려운 장이죠. 되게 어려운 장인데 여러분 굉장히 쉽게 넘어간 거예요. 네, 자, 창세기를 좀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세상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 딱 태어나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뭘 먹고 노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네,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왜? 땅을 갈 사람이 없어요. 노동력이 없는 거. 아니, 아직 예진이가 태어나질 않았어. 그래가지고 우리 용건이 용진이가 없어. 그러니까 비를 내리지 않아. 네, 땅을 갈 사람도 없고, 그래서 초목도 안 나. 네, 막 채소도 나지 않아. 뭔지 아시겠죠? 과일나무도 없어. 네, 뭐 이런 거예요. 뭐 하여간 이런 것들을 이거 땅을 갈고 이거를 이렇게 할 사람이 없는 거죠.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개만 올라가서 비 안 왔어요. 왜 비 내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 무럭무럭 자라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금하신 거지.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비를 딱. 그다음에 안개만 올라왔었는데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네, 그다음에 사람을 이렇게 딱 짓는 거죠. 사람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는 뭔가 또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창조되기 전에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되는 동시에 뭐가 창조돼요? 일도 창조돼. 일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일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이 뭐라고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일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떼어낼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아시죠? 일은 내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이자 살아가는 모든 이유를 다 줍니다. 하여간 아시겠죠? 먹고 사는데 일은 우리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일을 너무 좋아해야죠. 그래야 살기가 편하죠. 이런 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어날 때와 함께 일도 함께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일 얼마나 기쁩니까? 일하는 이 아저씨가 제일 부럽죠. 할렐루야. 이 뼈빠지가 일하시는 이 얼마나 멋져요. 이거 봐, 이 아저씨. 너무 멋지잖아요. 막 살아있는 게 느껴지죠? 살아있는 생동감이 느껴지죠? 네. 쓰레기 옆에서도 웃고 있으시잖아. 너무 기뻐가지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나오다니 냄새도 안 나. 너무 행복해. 일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쁨을 주고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된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아저씨 봐요. 네, 너무너무 기쁜데. 자, 그러면 볼게요. 일이 있고 법도가 있고 불법이 없으면 에덴이 되는데요. 자, 창세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사람을 창조했죠. 딱 창조하신 다음엔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심었어요. 정원을 가꾸셨어요. 네, 이제 여호와께서 정원을 딱 이렇게 가꾸셔가지고 그곳에다가 이 부부를 그곳에 놓았어요. 가정을 이루라고 이제 가든을 하나 만들어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혼집을 차려주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딱 차려주셨어.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가 있어요. 이건 임 집사님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 들어보십시오. 먹기 좋은 나무도 좋지만 보기에도 좋아. 네, 보기에 아름답더라. 아름다운 나무들이 막 있고, 그 다음에 먹기에 좋은 너무나 이 과일과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그 동산 가운데 뭐도 있었냐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어요.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죄를 지을 수 있는 요지가 딱 있는 거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아직 죄는 짓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강이 이렇게 흘러요. 강이 흐르는 걸 봤을 때 이때는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강도 흐르고 나무들도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당연히 있죠. 채소도 자라고 가축도 음메 울고,
그죠? 그럼 당연히 비가 와야겠죠. 네, 물을 많이 먹어야 되니까 안개만으로는 얘네들 어떻게 살아남아요, 그죠? 비가 왔을 거예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에덴이 딱 오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가든을 줬다라는 것은 풀도 왜 이렇게 빨리빨리 자라요?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왜 이렇게 정리할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일거리 딱 태어나서 보니까 일거리가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일거리를 주셨어. 그 다음에 먹을 거 주셨어. 그 다음에 뭐를 주셨어요? 법도를 주셨어요. 이거는 먹는데 이건 먹지 마라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를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아요. 아직 죄를 짓지 않은 일이 있고 공동체가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나 법도도 있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어떻게 된다고요? 강이 흐른다고요. 내 근원에 강이 흐른다고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 삶 속에 일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법도가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면요, 그곳이 에덴이에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지도 있지만 내가 불법을 행하지 않는 한은 그곳은 에덴이에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그 가정은 반드시 에덴으로 회복돼요. 어느 정도로 회복이 되냐? 강이 흘러서 내 근원의 근원지로 삼아질 정도로 내 가정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4개의 강 물줄기가 터져 나오는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요인이 뭐냐? 첫 번째, 일하고, 두 번째, 토라를 준행하고, 세 번째, 불법을 행하지 않으면 그곳은 에덴이 돼요.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에덴의 조건이고 에덴은 그와 같았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자, 여러 가지 먹기 좋은 과실이 열리고 뭐 이렇게 막 했는데 선악과는 어떤 열매였을까요? 생명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요? 과일이 뭐일까? 그럼 과일이 사과일까요? 말씀? 비유일 것 같아요. 선악과는요? 선악과는 무슨 열매일까요? 석류일까? 아니면 썩은 열매? 뭘까요? 보암직하고 모금직하고 탐스러운,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는 네, 침 넘어가네 갑자기. 자, 우리 생명나무는요, 이렇게 보시면은요, 자, 보시면은 생명에 대한 나무예요. Tree of Life라는 거는 사실은 오브는 어디에 대한이란 뜻도 있죠. 생명에 대한 나무예요. 즉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나무예요.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나무예요. 내가 그걸 딱 먹으면 생명을 딱 얻는 로또와 같은 약간 그런 개념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냥 내가 이거 딱 먹었더니 꽥 죽었어 막 이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생명에 대한 나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뭘까요? 선악과는 뭐라고 나오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말하는 나무인 거예요. 지식에 대한 나무예요.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말하는 나무예요. 그러면 이 선과 악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지식일까요? 선악과는, 자, 생명나무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나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가치관이겠죠. 너가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관점일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는, 선과 악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선과 악일까요? 이 선은 하나님께서 말하는 선을 얘기할까요? 이렇게, 자, 하나님의 생명,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어라는 그 안에는요, 판단의 법도가 들어있죠. 이렇게 하면 생명을 얻어. 이게 판단이에요. 판단의 법도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이렇게 하면 선이고 이렇게 하면 악이, 이 판단의 법도가 생명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선악과는 이 생명나무에서 말하는 이 생명나무와 연결되어 있는 선악일까요? 네. 자,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서 가르쳐주는 사단의 가르침이죠. 사단이 말하는 선과 악의 가치관이에요. 자, 생명나무, 생명을 얻는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선과 악에 대한 가치관이에요. 이게 이름이 생명나무라서 그렇죠. 선악이 안 들어가서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선악과는 사단의 가르침이죠. 자, 하나 예를 들면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남창은 죽이라고 나와있죠. 남자가 여자 옷을 입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 유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뭐라 그래요? 동성애도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죠. 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사랑이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가치관의 충돌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은 생명을 얻지 못해 라고 말하는 그 가치관,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 이게 생명나무인 거예요. 선악과는 사단의 가르침이죠. 얘네들이 생각할 땐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렇게 볼 때 뭐를 알 수가 있냐면, 아, 그렇구나, 먹을 수 있는 과일을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비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비유구나. 아니, 이 세상의 모든 사단의 가르침을 어떻게 일일이 다 나열하겠어요, 모세가. 그럼 창세기만 해도 이따만한 분량을 어떻게 다 남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비유로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숨겨놓은 거죠. 하나님의 그 보화를 숨겨놓은 거죠. 이것도 비유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하나 더 말해볼게요. 선악과를 먹으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정령 죽으리라죠. 그러면 선악과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뭘까요? 그렇죠. 죽음나무죠. 사망나무예요. 그렇죠. 사실은 생명나무와 사망나무가 맞아요. 맞죠? 그러나 가치관이 충돌되는,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과 사단의 가치관의 충돌이에요. 이거를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는 선악과라고 했고 하나는 뭘로? 생명나무로 하니까 선악과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사망나무였고,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판단의 법도였고 하나는 사단의 판단의 법도구나. 이런 것들을 세상의 법도죠. 이거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선악과인지 사망인지 멸망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사단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면 에덴이 회복이 돼요. 내 가정은 반드시 에덴이 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은 반드시 에덴이 돼서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뿅뿅 이렇게 될 거예요. 부끄럽지 않더라 막 이런 거.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고백이 반드시 가정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시겠죠? 이 회복이 우리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보시면 에덴을 지키기 위해 일을 주시고 법도를 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신혼집을, 에덴이라는 신혼집을 차려주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딱 두시자마자 뭐라고 했다고요? 일거리 줬다고요. 경작하여 지켜라, 뭐 이렇게 일거리를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이 에덴 동산은 그냥 열매만 따먹고 룰루랄라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내가 가정을 에덴으로 회복하려고 했더니 일거리가 어마어마하군요. 이런 것들인데 딱 보시면요, 경작하다의 뜻이 뭐가 있냐면 일하다, 봉사하다, 경작하다, 노예가 되다, 종살이, 강요하다, 노동하다, 보살피다, 지키다, 노동하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에덴이라는 곳,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종살이도 해야 될 수도 있고 노예살을 할 정도로 내가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노력과 어마어마한 정성을 들여야 돼요. 거저 얻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저 얻어지지 않아요. 얻으려고 도둑용심보를 가지니까 이게 애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거기 몸빼바지 입고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자, 이러한 에덴이라는 곳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경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각종 나무 열매는 freely eat이에요. 마음대로 먹어, 다 먹어. 이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너무 널려 있어. 너무 많아. 막 진짜 하루 종일 먹어도 다 먹지 못해요. 뷔페를 이렇게 차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도 뷔페가 있었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먹을거리가 많은데, 네, 뭐 거기에 뭐 가축도 키웠으니까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요것만 먹지 마라. 이거는 사막나무다. 사단의 가르침, 그거는 너가 배우지 마라. 아시겠죠? 사단의 가르침을 너가 배우지 마. 어떤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거 배우지 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식으로 해야지 사단의 가르침을 받지 마라. 이건 정령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좀 음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잖아요. 먹을 게 이렇게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도 마찬가지죠. 그 성경을 연구하면은 연구할 게 이렇게 많아요. 너무 많은데 뭐 성경은 뭐 너무 하니까 뭐 갑자기 뭐 카발라를 연구한다든 중 뭐 이상한 거 심취한다. 이거는요, 바보 같은 거죠. 이렇게 성경 보잖아요. 끝이 없어, 끝이. 너무나 하나님의 그 심오한 그게 파도 계속 나와요. 언제까지 파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구 끝까지 파야 될 것 같아. 너무 많아. 너무나 그 보화가 가득해요. 근데 뭐 깨달아지지, 뭐 성경에 뭐 봐도 항상 뭐 그 얘기가 같으니까 다른 거 파는 거, 사단의 가르침을 팔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 멸망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렇게 하지 마라. 음식으로 볼까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천지야. 온 세상 천지가 먹을 거야. 근데 먹지 말라는 거 그 한 개. 예를 들어 뭐 돼지고기 먹지 마라, 뭐 오징어 먹지 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대체 먹을 게 없다. 다 돼지고기에 들어가갖고 뭐 먹을 게 없다. 사람은 굶어 죽을 판이다. 어떻게 이거를 지키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이게 에덴 동산이나 지금에 똑같아요. 어쩌면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을까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이걸 또 사막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보시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우리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잖아. 여러분이 살면서 범죄를 하면 어떠한 저주가 있냐? 일을 하는 건 저주가 아니에요. 일하는 건 저주가 아닌데 어떤 저주가 있냐? 자, 출산할 때 출산하는 걸 뭐예요? 출산할 때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을 더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은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출산은 엄청난 생명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울면서 맞이하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 슬픔을 더하는 거예요. 슬픔을 더해요. 슬픔, 고통을 더하는 거예요. 네, 아마도 그 중요성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따라오게 하셨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중요성. 왜? 여자가 남자에게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영혼의 주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따라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가 아기들을 키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한번 각인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는 어떻게 했어요? 남자는 땀 흘려야지만, 즉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in sorrow 똑같아요. 슬픈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내가 일하는 거는 맞아. 근데 내가 일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는 게 소산이 적어요. 소산이 적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일하는 거죠. 왜? 옛날에는 이만큼 일하면 일한 대로 대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일을 했더니 딱 대가가 돌아오면 한 만큼 돌아오고, 이게 축복이에요. 내가 일한 만큼 돌아오는 거. 일했는데 이만큼 돌아오는 건 저주예요. 이것도 오히려. 왜? 일하기가 싫어. 너무 많이 왔으니까 일 안 해도 되잖아.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기뻐하셔. 일하는 만큼 돌아오고, 이게 축복이에요. 일한 만큼. 근데 저주가 뭐냐? 일을 했는데 뭐 홍수에 다 떠내려가다든지, 일을 했는데 벌레가 다 먹었다든지, 일을 했는데 아파서 다 없어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슬픔으로 고통을 더하신 그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것들이 고통이 늘어나는 이것이 저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아담은 하와 말을 듣고서는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은 땅에서 취해졌잖아요. 우리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불법을 행하니까 이 흙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이 흙이 나한테 반항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그만큼의 효력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우리가 예수와의 살게 피를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바로 예수와께서 목숨을 다해서 말씀을 지켜낸 그 살을 먹고 목숨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한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저주를 끊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살과 피를 먹으면서 다시 우리를 살리실 부활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땅이 말을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준행의 자리로 돌아오면 다시 효력을 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그렇구나, 이런 저주가 있어. 그러면 내가 여기서 끝났어. 나는 죽을 때까지 막 고통스럽게 해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아담이 지은 죄였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준행함으로 나아갈 때 이게 끊어져요. 당연하게 순종의 축복이 그때부터 돌아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것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창조를 하셨는데요, 왜 일을 쉬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일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면서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딱 태어나자마자 일거리 만들어주신 여호와께서 왜 또 일을 중단하라고 샤밧을 또 만드셨을까? 좀 신기하지 않아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첫날에도 성회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인데 그 선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먹을 것만 갖춰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를 들어서 성회, 샤밧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오후 3시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가 있어요. 네, 시내버스가 있으면 시내버스가 4시면 다 끝나요. 차가 다니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샤밧이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이잖아요. 네, 이때 끝나요. 가게도 오후 3시면 다 문 닫아요. 오후 3시에. 그리고 딱 3시가 되잖아요. 그럼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문 닫으라고. 문 닫으세요. 문 닫으세요. 다녀요. 그래서 오후 3시에 모든 매장의 문을 다 닫아요. 네. 이 차도 안 다녀요. 그때 차 놓치면 걸어가야 돼. 지금 1시간 넘게 걸어가야 돼. 죽어.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때는 시간을 꼭 지키거든요. 네. 그래서 네,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딱 그 마트 가잖아요. 미어 터져요. 며칠 장을 보잖아요. 네, 그날 샤밧도 장을 보고요. 절기다 그러면 더 심하고 샤밧이다 그러면 하루치 장을 보는데 하여간 그러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카트에 이렇게 다 쌓아요. 부자인 것 같아. 잘 사시는 것 같아. 우리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많이 못 채우잖아요. 이분들 이따만큼 채워가지고 막 가져가셔요. 사람마다 얼마나 많은지 막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며칠 돈 벌 걸 그날 다 버는 것 같아. 금요일 오전에 문 닫고 딱 가버리니까 다. 그리고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가게 앞에다가 내놔요. 가져가서 먹으라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가게 앞에 가서 또 먹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나도 샤밧을 지키지만 장사는 당신도 샤밧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서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자, 성회, 첫날에도 성회, 일곱째 날에 성회, 이거는 그거죠. 요거는 무교절 첫날. 무교절 첫날하고 무교절 마지막 날 그 성회 요걸 하나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하고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여호와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안식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고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도 그날에 쉬지만 남종, 여종, 가축, 객도 아무 일도 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이런 거 좀 궁금하죠. 사실 요것만 알면은 이것만 딱 봤을 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것보다 멈추는 게 어렵구나. 왜냐면은 10계명으로 주셨잖아요. 이 샤밧 계명을요 10계명이라는 헌법에다 넣으셨거든요. 헌법은 너무 중요하잖아요. 헌법은. 근데 이 헌법 계명에 10계명을 두셨다라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10계명에 두셨다라는 요거를 일을 하라보다는 일을 그때 샤밧을 거룩하게 지키라 요걸 딱 정하신 걸 보면은 우리에게 일을 멈추기가 어렵구나. 우리가 일 중독이 좀 많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 좀 예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왜 멈추라고 할까?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자, 보시면은요 엿새 동안엔 일을 하는데요 일곱째 날에 쉬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도 쉬고, 자, 일하는 소나 나귀도 쉴 수 있고,
짐승도 쉬어야 된다는 거죠. 여종도 쉴 수 있고 여종의 자식들도 쉴 수 있고 주인이 일하는데 여종이 어떻게 쉬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쉴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도 숨을 좀 돌리고 쉴 수 있고 쉬는 것을 위해서 이 샤밧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자, 이게 우리에게 만약에 7번째 날 쉼이 없다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쉬지 않아도? 네, 언젠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영원히 쉬는 날이 올 수 있겠죠.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해요. 그럼 어디서 쉴까요? 병원에서 쉬겠죠. 병원비가 더 많이 나오잖아요. 네? 내가 쉬지 않고 계속 일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딘가가 병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 누워있는 날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약간 일의 능률도 떨어져가지고 멍 때리고 있고 갑자기 일하기 싫어져. 여러분 쉬지 않는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일하기가 싫어요. 모든 일이 다 싫어. 인생 힘들어. 왜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일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이 일에 재능이 없고 이 일에 내가 취미가 없고 이 일이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피아노가 치기 싫어서가 아니고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피곤해서 그래요. 졸려가지고. 그래서 온 맥이 다 빠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정말 재능이 있는 것도 안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던 노래도 하기 싫어 접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잘하던 청소도 하기 싫어요. 왜요? 피곤해서 그래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쉬라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라고. 뭔지 아시겠어요? 힘내서 일하라고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여죠? 일 안 하려고 싸우지 마세요. 일을 안 하려고 머리지지 마세요, 제발. 일 안 하려고 일을 이제 일로부터 이렇게 하여간 자신을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쉬라고요? 원기를 되찾아. 충전을 빡시게 해가지고. 그렇죠. 독수리 날개치듯이 일해라.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네, 날아오를 정도로 내가 힘을 내서 열심히 일하라고.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아시겠죠? 그것을 위해서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샤밧을 괜히 놀으라고 죽는 줄 알았죠? 자,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또 뭐예요? 샤밧이 필요해요. 네, 일을 하기 때문에 샤밧이 너무 필요해. 아니, 일을 안 하면 샤밧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또 샤밧이 있으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 돼요. 쉬었어. 뭔가 이 힘을 쏟아야 되겠어. 에너지 만땅 찼어. 그럼 뭘 해야 되겠어? 뭔가 일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것은 자, 샤밧이 있으니까 6일이 있는 거고 6일이 있으니까 샤밧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샤밧의 정말 중요한 역할은 바로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모든 인생사가 다 귀찮고 힘들다. 그러면 하루 내가 풀로 쉬어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할 일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청소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일일 오프. 그냥 이것처럼 먹을 것만 갖추고 먹을 거 옆에 딱 싸놓고 하루 완전히 쉬어보세요. 그럼 그 다음 날은요, 내가 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내가 하기 싫었던 게 아니었구나. 내가 피곤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샤밧의 축복이에요. 샤밧의 축복. 그래서 내가 일로부터 모든 것을 나를 분리시키는 순간에 그 힘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렇다라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안식일을 지키라, 샤밧을 지키라,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뭐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할 거래요. 안식, 휴식, 또 뭘까요? 샤밧을 주신 이유예요. 여호와를 알게 할 거래요. 어떤 여호와인 거를? 쉬게 하는 여호와이심을. 아멘, 할렐루야. 아닌데요, 근데
뭐 어떤 여호와이실까요? 어떠한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는 걸까요? 안식일을 주심으로 인해서. 안식일의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렇죠. 아멘.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샤밧을 주셨어요. 신기하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 자,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로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언약. 여기 나왔어요. 뭘까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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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는 무엇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여호와 하나님과 용건 형제님, 영원한 하나님과 자손 사이에 그 안식일은 영원한 뭘까요? 네, 언약과 약속이 여기서 나왔어요. 뭘까요? 뭘까요? 무엇일까요? 표징. 아멘. 맞습니다. 기가 막히죠?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것이 표다. 표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안 지키는 자는 죽여라. 이건 상징적인 거겠죠? 네, 죽여라. 이것들을 볼 때 아니 하나님 쉬는 거 그냥 열심히 일하라고 준 거 아니었어요? 그냥 좀 푹 쉬라고 이렇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죠. 네, 그러나 그런 의미도 있지만 물론 샤밧에 잘 못 쉬었다 그럼 다른 날 좀 이렇게 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원한 안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표징이고 영원한 언약이고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이고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얼마나 중요하냐면 십계명에 넣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거다.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거다. 죽이라라고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언약 표징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중요하다니.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샤밧이 이해가 돼요?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샤밧을 열심히 지켜? 내가 안식을 왜 지켜야 돼? 설명해봐. 어떻게 말하겠어요? 침을 꼴깍 삼기고 영원한 표징이래. 언약이래. 근데 사람들은 다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아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준 거 아니야? 사람을 안식하라고 준 거 아니야? 근데 왜 꼭 지켜야 돼? 뭐 다른 날 쉬어도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사실은 안식일에조차도 인자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아를 말해. 예수아께서 주인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사실은 안식의 나라의 왕이시잖아요, 예수아께서. 사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안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자기가 창조했냐고. 여호와께서 창조하셨는데 지가 창조한 것도 아닌데 왜 지 마음대로 패하려고 하냐고. 말이 돼요? 창조물 주제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래? 너가 한번 살아봐. 안식일을 살아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안식일을 살면, 샤밧을 살면 하나님께서 너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신대. 너가 샤밧을 살다 보면 너가 거룩해지는 걸 알게 될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가 한번 살아봐. 나도 살아가고 있어. 그랬을 때 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언약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걸 내가 체험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도 체험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걸 알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너가 그것을 지켜봐. 이렇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게 바로 샤밧의 언약이 꼭 우리 인간의 기준에서 인본적으로 생각해서 필요해 안 필요해를 말하는 것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언약이고 이제 영원한 나를 가지고 있고 표징의 영원한 표징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샤밧과 일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 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추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자, 여호와께서 지명하여 부르셨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예진 자매님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용건이 용진을 지명하여 부르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의 영을 충만하게 임하겠어요. 성령 충만함께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갑자기 막 예언을 하고 막 능력을 행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줄 알아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일복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일들이 막 갑자기 몰려옵니다. 네,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갑자기 지혜와 막 총명과 지식이 막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이 막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은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되고요. 제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생산직에 딱 가셔가지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고 이러한 정교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오홀리압을 또 성령이 감동을 딱 주셔가지고 가르치는 일을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딱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또 일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조각하고 세공하고 홍색 자색 가는 배로 수놓고 실을 짜고 네, 이런 정교한 일을 고안하고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보시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딱 하더니 재봉틀을 하는 거예요. 막 더더더더더 성령 딱 충만하더니 막 실을 막 짜. 성령 충만하게 막 조각하고 있어. 갑자기 너 뭐해? 만들고 있어. 뭐 이런 거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직업의 귀천을 따져요. 갑자기 옷을 만들거나 재봉을 하면은 뭐 어떤 생각이 딱 떠올라요? 재봉 딱 하면은 먼지 많은 곳에서 이 약간 좀 가난한 나라에 과부 같은 과부 여자들이 앉아갖고 하늘 종일 바늘질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공하고 또는 이렇게 노수로 제작해가지고 노수로 칼을 두드리 대장장 일을 하거나 이런 데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백정이 딱 생각나죠. 백정. 그래서 굉장히 천한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생산직 말하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에서 천한 일이 있을까요? 천한 일은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뭐만 존재해요? 불법적인 일이 천할 뿐이죠. 불법이 아닌 이상 모든 일은 다 귀해요. 그분들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다 귀한 일이에요. 너무나
귀한 정도가 아니라 영화로운 일이에요. 신성한 일들이에요, 다. 심지어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일들이라고요.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일을 하게 되더라. 그것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더라. 우리 용건이와 용진이와 우리 예진 자매님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정말 일을 기뻐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일거리를 너무 기뻐해. 일거리를 올 때 막 코웃음 치면서 와. 일거리다. 오늘 밤새서 일해야 되네. 뭐 이런 거. 할 일이 너무 많아. 태산 갔다 와. 신난다. 막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 일에 대한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일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일이 기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일이 기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일을 했을 때 그거에 마땅한 대가를 받아본 기억이 많이 없을 때 그래요. 아담과 같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때요? 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하고 싶은 욕구가 뚝 떨어지죠. 하고 내가 그 뭐라 그러죠? 그거를 어떤 해야 되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어디서 따라온다고요? 저주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불법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저주가 있어요? 내가 한 대로 대가가 돌아오지 않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내가 일에 대해서 안 좋은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일은 내가 열심히 일해도 항상 돌아오는 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것만 있어. 이러한 경험이 있게 되면 내가 일에 대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일을 한 만큼 대가가 와요. 내가 했더니 일을 했을 때 내가 충분한 대가가 오면 어때요? 신나서 해요. 안 그래요? 내가 공부를 했더니 공부할 때마다 엄마가 10,000원씩 줘요. 신나게 공부하잖아요. 그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거를 회복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일이 쉬는 게 아니라 일에 대해서 좋은 피드백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다. 좋은 어떤 결과를 얻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일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된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이 경험을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행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좋은 경험을 계속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얼마나 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건지 이게 얼마나 축복이 되는지 내 삶의 축복으로 돌아오는지 알게 해주세요. 이러면 여러분 이것들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열왕기상에 보시면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놋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자, 너무나 놀라운 게 뭐예요? 히람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주로 역할을 했던 그 히람이라는 사람의 아버지가 대장장이었어요. 그래서 놋 일에 굉장히 능숙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그 성전을 공사하고 지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것이 바로 이제 축복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여러분께서 우리가 출생과 동시에 그리고 창조된과 동시에 일거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 이유가 목적인 것처럼 일을 하지 않으면 망해요. 당연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게으른 사람을 아닌 것 같으네요. 자기의 일에 비슷해요. 어떤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슷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 비세요. 게을리하는 사람은요, 패가는 자의 형제예요. 자, 일을 게을리하면 에덴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죠? 내 삶이 무너져요. 게으르면. 일하기 싫으면 무너져요. 그런데 자, 반대로 자기 일에 어떤 사람은 왕 앞에 서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아요. 존귀한 자라는 뜻이에요. 자기 일에 어떤 사람이 존귀한 자일까요? 충실한. 비슷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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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쓸까요?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맞출 수 있을까요? 어렵긴 해요. 힌트 드릴까요? 두 번째 글자가 숙. 자기 일에 성숙한 사람? 아멘. 그렇죠.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신기하죠? 이 사람은 존귀한 자로서 왕의 영광 앞에 서요. 내 일에 능숙한 사람은 영광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요, 게을리한다라는 사람은, 자, 늦추는 사람, 마음이 약해지고 맥이 빠지고 버리고 느슨하고 머물고 이런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게으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맥이 빠져서 게으를 수 있어요. 왜?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잘 안 벌렸어. 해도 자꾸 망해, 말아먹어. 이런 일이 있으면 어때요? 맥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자도 모르게 내 집구석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게을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러한 경우에 붕괴하고 멸망하고 파멸하고 함정이 될 수 있다고요. 패가한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게으른 것도 문제지만 게으르게 됐던 요인이 있죠. 내가 왜 맥이 빠졌을까? 내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돈을 버는 데 있어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을까를 요인을 찾아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도록 내 마음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좋은 경험, 그 저주가 아니라 내가 일한 대로 축복을 얻는 경험을 많이 해야지만 패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은 뭐냐면 꼭 내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대리자의 직분이 돼도 돼요. 자기 사업이어도 돼요. 가축대를 하는 것도 돼요. 직업이어도 돼요. 어떤 것이든지 자기의 일에 있어서 능숙한 사람, 빠름 그래서 일도 빨리빨리 처리하고 근면하고 서둘러서 하고 항상 준비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신 일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직업 직업 상담사가 된 듯한 느낌이 네, 너무 웃깁니다 좀.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능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보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깜짝이야.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자, 여기서 게으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강도가 된다고요. 강도 이름이 빈궁이에요. 빈궁이라는 강도가 된다고요. 그리고 또 쳐들어와요. 전쟁이 나요. 전쟁이. 곰핍 군사들이 쳐들어와요. 곰핍 군사가 갑자기 망하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참 이렇게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굉장히 토라적이세요. 열심히 일해. 그러면 내가 일한 대로 보상이 따라. 이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법도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만 하죠. 능숙해질 생각 안 하죠. 능숙해질 생각 안 하고 기도만 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좋은 것들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토라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는 어떤 게 진짜 토라예요? 일한 대로 얻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토라예요. 그래서 성실한 인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근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어떤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토라인데, 우리가 그 토라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거죠. 잘 되기를. 능숙해질 생각 안 하고 충성되게 일 안 하고 이날이나 저날이나 별로 구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사는 경우에는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결국은 곰핍 군사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놓고 그때는 또 투덜거리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그만큼 열심히 일하자. 네, 갑자기 저도 좀 회개가 되네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는 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해요. 그만큼 나도 열심히 충성되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죠.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 할 일은 천지 우주를 만물을 만드는 거라면 내가 할 일은 에덴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 해주지 않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조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일을 할까?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갑자기 막 투지가 불타올라요. 막 불이 활활 타요. 열심히 일해야겠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런 상황이에요. 모든 일은 귀천이 없다고는 하긴 하는데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 빌립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두고 행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뻐하는 뜻이 있어요. 난 이것을 꼭 이루고 싶어. 난 이것을 또 할 거야.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비슷해요. 어떻게 하고 행하게 해요? 우리에게 뭘 주고 행하게 해요? 우리로. 네? 아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소원하게 돼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하고 싶어요 라는 소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은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저에게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저는 무당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할 수 없어요. 네, 제발 무당의 영을 물리치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중보자는 예수하세요. 아시겠죠? 다른 대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너는 뭐를 하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 저 뭐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딱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답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나 뭐를 해야 될지 답은 우리의 하트에 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사실은 진짜 하고 싶은 게 안에 있어요. 근데 모르겠죠? 알겠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분명하게 보이는 건 언제 보이냐? 내가 하나님하고 더 마음이 하나가 되면 될수록 잘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게 더 잘 보여요. 이거구나.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내가 알겠고, 그리고 나의 소원도 내가 알겠다. 내가 묶여있는 만큼, 내가 사람에게 묶여있는 만큼,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만큼 안 보여요. 왜? 난 이건 하고 싶어. 근데 세상에서 뭐라고 해? 그거는 이렇게 하게 되면 나도 그 생각 하게 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끊기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 끊고, 세상에서 말하는 책임감 끊고, 나를 묶고 있는 여러 가지를 끊고, 진짜 1대1로 하나님과 나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나는 진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소명,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나는 정말 하고 싶은 게 뭘까? 이것들을 여러분이 찾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꼭 이걸 물어본다를 꼭 기억하세요. 너가 원하는 게 뭐야? 이거를 하나님 꼭 물어보신다를 기억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것을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찾을 수 있어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이게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건가 아닌가 이거를 또 찾는 방법, 또는 내 소명인지 아닌지를 찾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3, 4대까지 보응하는 게 뭐죠? 아버지의 뭐를 보응하실까요? 죄죠. 두 글자로. 네, 죄악인데 뭘까요? 뒤에는 행이에요. 행. 악행. 악행 맞아요. 아멘.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슈아는 누구의 아들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작품은 아마 예슈아이실 거예요. 사랑이라는 최고의 작품은 예슈아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그 자체가 최고의 인생작이죠. 걸작. 여호와 하나님의 걸작품 예슈아.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걸작품은 뭐예요? 에이고 참. 우리의 걸작품도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죠?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객관적인 모습이에요. 예슈아의 사랑과 여호와의 사랑과 여호와의 완전하심은 예슈아로 나타났어요. 예슈아께서 이 땅의 모든 죄, 진짜 의인의 모습으로 죽게 하신 그 자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최고의 가치로운 일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우리의 자녀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예요. 내 자녀의 모습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처럼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현주소예요. 내 믿음이 여기까지였구나.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나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교회 못 가고 나 오늘 공부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 뭐 그럼 어쩔 수 없이 그래 공부해. 너 너무 당장 내일 시험이니까 공부해 라고 얘기한다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보다 공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가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게 될 거예요. 세상의 일이 바빠서. 그게 바로 내 믿음의 현주소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하나님, 제가요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 자녀가 한다고 한다면 나는 괜찮을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객관적으로 내가 지금 아무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아무도 이렇게 도박을 하고 있어. 자녀도 몰라. 몰래 도박을 해. 그럼 이 도박이 자녀에게 이어질까요? 내가 몰래 하고 있는데 자녀 3, 4대까지 내려간다는데 이 자녀가 이 도박이라는 죄가 연결이 될까요?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아멘. 그렇죠. 너무나 감사하게도 자, 우리가 도박을 몰래 해요. 그럼 도박의 영도 영이시라 자녀를 찾아가요. 도박의 영이 자녀를 만납니다. 그러면요, 나는 자녀를 모르게 내가 몰래 도박을 했으나 자녀는 똑같이 도박의 죄를 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3, 4대의 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내 자녀가 한다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케이, 좋아요. 그럼 그 일은 좋은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자면. 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내가 자녀들 모르게 몰래 밤마다 옷을 조금밖에 안 입은 그런 거 본다고 쳐요. 그러면 자녀들은 몰라. 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 영이, 그죠? 그 영이 찾아가겠죠. 밤마다 찾아가겠죠, 자녀를. 그럼 자녀가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몰래 볼 거예요, 아마. 그럼 서로 모를 뿐이지 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3세대까지 그 죄가 보응이 되는 거예요. 왜? 영이기 때문에. 사단이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할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서 살까를 할 때 자녀를 생각해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자녀가 만약 한다면. 자,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어떤 감동을 딱 주셨냐면 선교사가 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선교사가 되라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 아무나 선교사를 해요. 제가 청년 때 20대 때 아주 젊었을 때라서 아무나 어떻게 선교사를 해요. 저는 못해요.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들을 선교사를 시킬게요. 저는 못해요. 딱 했더니 뭐라고 딱 하신 줄 아세요? 뭐라고 딱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너는 안 돼? 딱 그러신 거예요. 내가 자녀를 할게요. 왜? 귀한 일이잖아. 엄청 귀한 일이잖아. 선교사는.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는 제가 꼭 시킬게요 그랬는데 근데 왜 너는 안 돼? 이래갖고 제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네 주님 이러고 말았는데 네 주님 그렇군요 이러고 이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면 갈 거예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항상. 근데 어쨌든 간에 자, 우리에게 자녀가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죠? 진짜 귀한 일을 하기 원해요. 정말 뜻깊은 일을 하기 원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고요. 나도. 그러니까 아무 일을 하기 원하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죠? 모세 장로님. 똑같다는 거예요. 네.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시면 아주 이제 1차적으로 걸릴 수 있는 거 이거예요. 과연 내가 에덴을 지킬 것이냐 무너뜨릴 것이냐는요, 내가 선행을 행하느냐 악행을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 3, 4대에 이르는 저주 끊어야 돼요. 이 저주를 끊는 방법은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돼요. 내 선에서 그 사단을 물리치고 그 죄를 멈추면 돼요. 이미 3, 4대 되지 않았겠어요? 내가 3, 4대였는데 그 위에도 죄를 져왔는데 나도 그걸 하고 있을 수 있어요. 내 대에서 끊으면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3, 4대는 내가 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끊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악행을 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달란트를 쓰지 않으면 아까워 게으른 종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냥 설명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렀어요. 그래갖고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종들의 무엇대로 달란트를 맡겼어요. 뭐대로 맡겼을까요? 행위대로 맡겼을까요? 능력대로? 그렇죠. 비슷해요. 그렇죠. 재능대로. 재능은 달란트죠. 탤런트가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언어 유희죠. 달란트가 돈인데 탤런트라는 재능이랑 같은 단어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요.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다. 그리고 재능이라는 그 달란트를 줬다는 얘기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뭐 2달란트, 뭐 이렇게 쭉 1달란트 이렇게 줬습니다. 5달란트 받자마자 바로 장사를 시작해요. 장사가 굉장히 좋은 가치인 것 같아요. 모두 다 장사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딱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0배 남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100배 남기는 거 원하지 않아요. 배로만 남겨도 돼요.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만 남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내가 100만 원 가지고 1억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아시겠죠? 1000만 원 가지고 10억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100만 원 있으면 200만 원 만들려고 하세요, 그냥. 아시겠죠? 하나는 배만 해도 돼요, 배만.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또 멸망의 원인이 됩니다. 네, 하여간 그래요. 그래서 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야, 재능대로 했을 때 재능의 뜻이 있는데 내가 뒤에 찾았나? 그래서 하여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 마지막 날에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근데 한 사람은 뭐라 하냐면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재능을 땅에 묻어놓은 거죠.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내가 헛다리를 짚는 거죠. 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갖고 일을 갈게 되잖아요. 평생에 영원히 일을 갈게 되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게 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고작 한 달란트잖아요. 5달란트는 5달란트 남겼잖아요. 2달란트 남겼잖아요. 근데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 못 남겼다고 이 사람은 그냥 일을 갈게 됐다고요. 근데 왜 그토록 이게 큰 죄가 되었을까요? 맞아요. 일을 안 해서. 이게 딱 답이 바로 나오네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을 안 하면 그게 진짜 죽을 죄가 된다니까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오해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즉 일의 여부랑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사시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거둘 수 있잖아요. 일하지 않아도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 추수하실 수 있고 일하고 상관없이 거두는 능력자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기 원하시잖아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걸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하시는 능력자로 보셨어요. 일을 안 해도 그냥 능력자. 그분 알아서 다 하시는. 그러니까 일에 대한 가치를 보지 못했죠. 자,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일했을 때 이제 일을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일을 간다. 일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하지 않고 그냥 이제 뭐랄까 그 마지막 때에 잘못하면 이렇게 너무 심하면 휴거만 기다리고 일을 안 하고 이것도 이제 굉장한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휴거를 기다리는 게 나쁜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꼭 기다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휴거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충성되게 그날이 오기까지 아무도 몰라요. 언젠지 일해야죠. 이런 것들을 놓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지금 아까 게으른 종하고 그 다음에 부지런한 종, 충성된 종 두 종을 말했죠. 그 두 종을 딱 말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바로 그 다음에 인자가 모든 천사가 올 때 양과 염소를 나눌 거야 이렇게 말해요. 연결해서 말했어요. 연결해서. 그럼 양은 누구겠어요? 충성된 종이겠죠. 염소는 일을 하지 않는 종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요 복을 받은 자들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거래요. 자,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양이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영접했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고 이런 일을 했던 양이에요. 이런 사람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요. 그런데 아까 악하고 게으른 종 염소 같은 사람은요 이것도 베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때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더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죠? 모세 장로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곤하시면 일어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자, 충성된 종은요, 재정을 충성되게 일을 해서 모았어요. 그리고 그 재정으로 뭐를 했어요? 재정으로 베풀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먹을 거 주고 마실 거 주고 입을 거 입혀주고 이런 것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복받은 자이고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생명을 얻는다는 거죠. 영생에 들어가죠. 이들은 영생에 들어가죠. 즉 이 사람들은 뭐예요?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이에요. 영생에 들어가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이라는 거죠. 즉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충성되게 일하고 일한 재정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자들, 정말로 헐벗은 자들 돌아보는 이 충성된 사람들이 결국은 복받은 자들이고 생명나무를 먹은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자들이고 창세에 영생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자, 만약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른 자들, 악행을 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재능을 가지고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그런 남기지 않는 자들은요, 영 벌이라고요. 그냥 믿음은 그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일을 하고 있는가? 그러지 않으면은, 그렇게 충성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 남기지 않는다면 이럴 수 있어요. 나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관심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샤bat, 하나님의 어떤 그 가는 거 안 하고 공부만 죽어라고 했다. 이거 내 일이 될 수 있죠. 왜요? 왜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구별하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건 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인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이것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해당이 되죠. 이런 사람들,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 내가 불법을 한 사람들, 그리고 그 재정으로 돈이 없어.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일을 좋아하지 않으면 돈도 없겠죠. 돈이 없어서 뭘 도와줄 생각도 안 해. 도와주지도 못해. 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은 자고요.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요. 결국은 영벌이라는 선악과를 먹은 자의 삶을 살은 자들이라고요. 창세로부터 나눠져요. 생명나무에 속하는 자냐, 선악과에 속하는 자냐. 그러면 여러분이 충성된 종으로 내가 영생에 들어가느냐, 충성되지 않은 종으로 영벌에 들어가느냐는 우리 삶이 판가름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날과 때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그 날과 때를 가르쳐주면 그때 딱 열심히 몰입해서 심판의 날을 준비할 텐데 왜 그걸 안 할까요? 왜 그날 가르쳐주지 않을까요? 그거 가르쳐주면 그때 빡시게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 왜 안 가르쳐주겠어요? 그 날을. 평상시 점수를 본다는 거잖아요. 평소 점수. 그러니까 시험의 날짜를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항상 그렇게 잘하라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에게 내신 성적을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내신 성적이 좋아야지 영생이냐 영벌이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사냐,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사냐, 이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고 충성된 종과 그렇지 않은 종이 나눠진다. 양과 염소가 나눠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도 똑같아요. 어떤 제자였었냐면, 자, 예슈아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예슈아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오해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장에 하나님의 그 나라, 안식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뤄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안식의 나라니까 어때? 일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네들이 금방 그 재림의 그때가 금방 올 줄 알고 오해하네. 그래서 설명한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정말 잘 봐야 돼, 이런 것들은. 자, 우리도 지금도 오해하잖아요. 당장에 휴거로 이제 다 들림 받을 것이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죠? 이게 네? 그건 우리나라에서고요. 1992년 우리나라고, 세계에서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1500몇 년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언제부터 됐다? 제자들 때부터 있었다. 당장에 올 줄 알았어요. 2000년 됐어. 2000년.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너무 늦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여러분이 또 금방 올 거라고 생각해서 일을 놓치지 마세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자, 왕위를 받아가지고 리턴하려고 재림하는 거죠. 그러려고 먼 나라로 갔어요. 종 10명을 불러갖고 은하 10문화, 한 문화씩 10개를 줬어요. 똑같이. 아까는 뭐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니까 1달란트 너무 작아서 기분 나빠서 안 했다, 뭐 이런 얘기할까봐 이번에 또 다른 비유로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백성이 이 귀인을 미워했어요. 싫어했어요, 엄청. 그래가지고 그 귀인 사자를 그 뒤로 보내서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요, 우리는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이 예수아가 왕이 되는 걸 싫어하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들이 이 땅에서 일을 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왕을 싫어하는 거예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기가 열악한 환경이다. 다 싫어한다, 이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의 종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싫어하는 열악한 환경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 10명의 종들이 장사를 하죠. 그런데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갖고 와갖고 이제 다 불러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때 불림을 받을 거예요. 어떻게 장사했는지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첫째가 딱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주인님, 제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어요. 아, 10배를 남기기도 하네요. 네, 배로만 남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만 남겨도 칭찬받아요. 네, 10문화 남긴 분도 계시네요. 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냐면, 너무 잘했다 창건종아, 너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자, 여러분에게 행당돼요. 내가 열 문화를 남기잖아요. 그럼 10골 뭐를 차지한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 다른 분은 다 차지했어요. 어떤 사람 10골 차지하고, 어떤 사람 5골 차지하고, 어떤 사람 2골 차지하고, 다 차지했어요.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보소서, 내가 한 문화가 여기 수건으로 싸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볼게요. 모든 사람이 이 왕을 싫어해요. 그러면 장사하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근데 어떤 사람이 10문화를 남겨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10문화라는 10배의 소득, 유익을 얻었어. 그러니까 그것이 이 사람의 무엇일까요? 10배를 남겼다는 건 이 사람의 뭐예요? 이 사람의 뭐예요? 재능? 이 사람의 뭐예요? 능력이죠. 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으니까 10배를 남기는 거예요. 능력이 곧 뭐예요?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이 사람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10배를 남겼다라는 것은 영향이 많이,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많다. 이것이 곧 이 사람의 영향력이고 이 사람의 능력이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것이 곧 그 사람의 열골 뭐가 된다? 뒤에 글자는 새예요. 그렇죠. 권세가 됩니다. 여러분 욕심 안 나요? 욕심 나죠? 이 땅에서 내가 아파트 한 채 갖고 이 땅에서 땅을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 내가 권세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어요. 어디에 연결돼 있어요? 일에 연결돼 있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기쁘신 나에게 소원을 찾아내서 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 이게 너무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남겨요? 아유, 이래도 다 뻔해요 하고 숨겨두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영향력을 하는 만큼, 내가 남기는 만큼 이것은 그 사람의 영원한 권세가 돼요. 할 수 있어요. 영원한 권세. 그래서 열골 권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authority가 되는 거예요. 권세, authority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성된 만큼,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된 만큼, 그리고 이웃을 그만큼 사랑하는 만큼, 그것이 이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라고요. 나중에.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어때요? 저는 수건을 싸뒀어요. 네, 저는 뭐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싸뒀어요. 안 했어요? 그냥 안 했어요. 딱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오는 결과가 뭐였어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누구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비슷해요. 누구예요? 누구들을,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야가 왕이 되는 걸 원치 않아요. 그 누구예요? 비슷해요. 대적하고 비슷해요. 두 번째 글자는 수예요. 그렇죠. 원수들을 죽이라라고 했는데, 그 죽는데 누가 포함돼요? 한문화조차 땅에 숨겨놨던 사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근데 일하지 않았어요. 재능을 가지고 일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불신자와 똑같이 죽인다고요. 똑같은 결과를 갖고 온다. 불신자와. 즉 우리가 뭐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종이 되냐 마냐가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토라대로, 하나님께서 충성되게 일하기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일하고, 그리고 준행하고, 이러한 그 다음에 나누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토라를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는 게 토라를 따르지 않는 거죠. 똑같아요. 왕됨을 원하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불신자와 똑같이 죽이라. 그리고 영원히 이를 가는 영벌에 처해지는 것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우리 돈 버는 거, 이거를 죄악시하면 안 돼요. 예? 돈 벌고 일하고 이거 절대로 죄악시할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뛰어난 요셉도 돈을 정말 잘 벌었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이삭 잘 살았어요. 야곱 어마어마했어요. 다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께 어떠한 거룩한 일이 있었고, 어떻게 거룩하게 그 일에 충성했고,
어떻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이를 통해 섬겼고 그 이웃을 섬겼고 사랑했고, 이것들이 다 함께 연결돼서 가야 돼요. 왜? 어떻게?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이 땅을 창조하신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하게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재능에 따라 충성되이 일하고 남겨 영광과 권세를 얻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재정으로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게 해주세요. 네 번째, 한국교회 안에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 대체신앙, 헬레니즘의 신이 무너지게 하소서. 다섯 번째, 북한 영생교 전체주의 정권이 무너지고 자유와 해방에 속히 임하게 하소서. 여섯째, 토라의 깃발을 든 교회들과 사역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게 하소서. 일곱째, 토라 연합 교단이 한 마음 한 비전으로 하나 되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여덟 번째, 유다 에프라임이 한 세 사람으로 연합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의 샬롬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속을 속히 완성하소서. 이 시간에